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할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대적을 할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대적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잃을 때, 그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알고 있지만,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대적할 수 있지요. 또는 하나님 때문에 거룩하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안 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따라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을까요?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각자의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참 어둡고 잊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한 그 비슷한 사건들이 아마도 전국에서 있을 텐데 보도가 되지 않았을 뿐인데, 또 제가 보니까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그 장애를 두고 있는 그 어머니들이 무릎을 꿇고 제발 좀 허락해달라고 무릎을 꿇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참 눈물밖에 안 나옵니다. 그 무릎 꿇는 그 학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그 학교에 다닐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자녀들 말고 더 많은 자녀들이 학교가 없어서 다니지 못하는, 너무 멀어서 학교에 가는 시간만 2시간이 걸리는 그 장애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좀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주민들한테 무릎 꿇고 빌고 있는 장면이 요 근래 참 많이 보입니다. 왜 반대를 할까요?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집값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지역이 더 안 좋아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반대를 해요. 저는 그 가운데 있는 주민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없을까? 이 부모들을 대변해서 이야기해 줄 사람들이 없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것만을 챙기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두려워하는 것보다 내 것을 먼저 챙기면 되는 때가 이때가 되지 않았나. 어쩌면 교회 다니고 있지만 나는 절대로 목사님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어느새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대형교회에 사람들이 몰려가요. 교인 수가 준다고 하는데 큰 교회들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이상은 교인들이 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만큼 또 채워져요. 채워지는 게 등록하는 인원보다는 교회에 그냥 와서 예배드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큰 교회로 몰려가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일까? 그래서 어떤 정말 큰 교회 목사님이 진단을 해본 거예요. 왜 사람들이 큰 교회로만 올까?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큰 교회 가면 일단 편해요. 시설이 좋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좋은 건 편한 환경과 또한 시설들이 사람들을 끌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큰 교회는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도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이게 조그만 교회는 딱 쓰면 딱 뒤에 앉아 있으면 누가 새로운 일들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큰 교회는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서로가. 그래서 예배 때 살짝 왔다가 살짝 빠져나갈 수 있는 이 공간들이 비어있는 공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바람 성도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교제하자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붙는 사람이 없어서 그게 좋대요. 대형교회 가면 아무도 붙잡고 공동체 같이 가서 나눔하자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밥 먹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예배 가서 딱 내 예배만 드리고 살짝 예배 드리고 바로 와서 그 이후에는 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편한 신앙생활에 나가게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큰 교회 가면 봉사 안 해도 돼요. 성가대 하라고 하지도 않지요. 교사하라고 하지도 않지요. 뭐 하라고 하지도 않지요. 그냥 앉아있으면 아무도 얘기를 걸지 않아요. 귀찮게 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큰 교회를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요, 그날 목사님이 선포했대요. 공동체 무조건 다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날 새로 생긴 공동체가 100개가 생겼답니다. 어마무지하게 큰 교회죠, 그죠? 한 번 예배될 때마다 몇천 명 드린 그 교회인데, 오늘 이후로 공동체 안 들어오신 분들은 교회 교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날 새로 생긴 공동체가 100개였다고. 이 목사님도 놀란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모이기에 힘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영적 성장과 제자로서의 삶을 배우기 위함인데, 이 삶이 쉽지 않거든요.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삶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에 깊이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요, 개척을 하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집에서 가까운 교회. 교회 이름이 집에서 가까운 교회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러면 큰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상하게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간대요, 사람들이. 근데 조그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냥 집에서 가까운 교회 다녀요, 뭐 이러신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냥 우리 교회 이름이 집에서 가까운 교회. 어느 교회 다니세요? 집에서 가까운 교회 다녀요.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좀 가슴 아픈 얘기면서도 참 재밌기도 하면서도 가슴이 아픕니다. 교회 이름이 브랜드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또 교회 이름이 명품 가방처럼 어느 교회 가면 조금 뭐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때가 이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른 신앙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고뇌하는 것이 필요한데, 몸부림치지 않아요. 말씀 갖고 씨름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내가 편하게 생활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지. 주님이 어떤 신앙생활을 원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홍민기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 중심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안에 이집트에서 남은 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됩니다. 이집트는 전 국민의 90% 이상이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참 크리스천이 많았대요. 근데 지금은 별로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생업을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대학을 다녀도요, 취업이 안 돼요. 그리고 이 공무원이 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다 막혀 있는 곳이 이집트라는 곳입니다. 이슬람 교도가 아니면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곳으로 가서도 일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이 이집트라는 곳인데, 한 번은 이집트 정부에서, 이슬람 정부에서 이 기독교인 리더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희들에게 신앙을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지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대신에 모카탐이라는 곳에 가서 일하고 살아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이슬람 정부가 제안한 모카탐이라는 지역은요, 이집트 수도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모카탐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살아라. 너희가 거기서 산다면 거기서만큼은 예배드리게 해주마 라고 제안을 했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회의도 없이 전부 다 결정을 했대요. 그곳으로 이주하기로. 아이들과 함께 모두 그곳에 가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쓰레기를 손으로 분리수거하는 것 외에는 거기서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단 한 명도 거부하지 않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 모카탐에 가서 후손들과 함께 쓰레기를 분리하는 그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카탐에 가면 곳곳에 십자가가 서 있대요. 그리고 주일만 되면 사람들이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흰 옷을 입고 동굴교회에 모이는데, 그곳은 약 2만 명가량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동굴로 된 교회가 있답니다. 그곳에 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고 해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 버릴 수 있습니까?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녀의 미래까지 다 버렸습니다. 뭐 때문에요? 신앙과 믿음 때문에, 예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다른 무엇보다 다른 걸 다 포기하더라도 예배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과 함께 쓰레기 더미가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 그냥 사는 거지요. 이 이집트에 남아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과연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합이란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능력 있는 왕이었고요. 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한
부강한 나라를 만든 능력 있는 왕으로 꼽히는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나라는 아수르라는 그 나라인데, 그 중에서 이 아합 왕은요, 국제 정세에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정치만큼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그 사이에서 강력한 나라를 세웠던 왕이 아합 왕입니다. 얼마나 똑똑한 왕이었는지 그 똑똑함으로 그 나라를 세우긴 했지만, 불행하게도 하나님께는 매우 둔감했던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길을 걸었고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아합의 삶에서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가장 중요한 실수는 이세벨과 결혼한 것입니다. 이세벨이 누구냐 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위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의 그 딸로서 아합이 여인과 정략 결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서쪽은 지중해를 끼고 있고요, 동쪽은 사막입니다. 북쪽 지방만 잘 막으면 이 이스라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북쪽에 그래도 강력한 나라였던 두로와 시돈의 딸과 정략 결혼을 맺음을 통해서 북쪽과의 동맹을 맺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요, 이 이스라엘이 국방이 튼튼하게 유지되는 것,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현명한 외교 정책이죠. 이거만큼 현명한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나라가 부강할 수 있도록 만든 왕이 아합 왕이라는 거지요. 국가 간의 외교에서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 유익이 된다면 옳고 그름이 따지지 않지요. 어쩌면 지금 한국 정세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북한이 핵을 던지니까, 핵을 시험하니까 우리나라는 발빠르게 그 주변 국가와 또한 동맹을 맺으면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외교를 펼치고 있지요. 그 외교의 과정 가운데 옳고 그름이 없어요. 어떤 것이 옳은 거냐? 우리가 보기엔 우리나라에 좋은 게 옳은 거지요.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좀 힘들어도 선택해 나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우선이라는 거지요. 어쩌면 이 한국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북한이 핵을 꺼내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이 국익을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외교정책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아합 왕이 그런 왕이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보다 국익을 선택하고 또한 동맹을 맺는 것에 먼저 마음을 썼다라는 거지요. 깜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범죄는 아무리 행운이 따른다 하더라도 항상 불행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부와 명예를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을 대적한 죄로 불행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이런 것이라면 결국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것, 내 눈에 보이는 나에게 유익한 것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옳은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아닌지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법에 어긋난다면 결국 내 눈앞에 있는 유익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불행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런 것과 같은 것 같아요. 동성애 문제가 자꾸 우리나라에서 불거지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한때 이것 가지고 굉장히 많은 교계 안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허용해야 되는데 목사들이 동성애 결혼을 주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갖고 미국 안에서 막 박터지게 싸운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결국 교단이 갈라졌대요. 이제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문제가 첨예한 갈등으로 올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어떤 목회자들은 그 동성애에 대해서 나쁘지 않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크리스천 가운데 우리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까? 답은 분명하잖아요. 그죠? 반이 안 됩니다. 동성애는 안 되지요. 근데 한 가지는 그들의 인권은 보호하고 또한 그들이 사회인으로서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은 우리가 해줘야겠지만 동성애 결혼을 찬성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 편에 봤을 때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는 겁니다. 동성애 결혼은 하나님의 법을 떠난 것이므로 허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지요. 단편적 한 예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때 하나님 법에서 떠난 것들이 있다면 내가 좀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끊으셔야지요. 좀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가지 마셔야지요. 하나님 법에 어긋난다면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암스테르담에 가면 어떤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 마약을 나눠준대요. 이게 듣고 저도 좀 놀라긴 했는데 왜 마약을 나눠줬냐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주변에 마약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마약을 사기 위해서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교지책으로 교회에서 마약을 나눠주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교회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치유가 아닌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떤 부유함도 하나님 법을 떠나면 단지 멸망을 향해서 치닫는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사소한 거지만 내 유익 때문에 하나님 법에 눈을 감는 것. 내가 조금 유익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하나님 법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누구한테 말입니까? 아담을 코골게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이 배필을 하나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배필을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무슨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입니다. 에자르라고 해서 히브리 말로 에자르라고 해서 돕는 배필입니다. 아합은 돕는 배필을 구했습니까? 아니면 이용하기 좋은 배필을 구했습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데 돕는 배필을 구합니까? 아니면 자기가 유익한 배필을 만납니까? 결혼을 보면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것으로 만나지만 자기에게 돕는 배필이 아니라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배필을 만나요. 근데 유익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막 터지게 싸우는 거지요. 싸우다가 어떻게 돼요? 이별하고 갈라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아이들이 좋은 배필을 만나게 기도해 주는 건 당연하고요.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는 이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좋은 배필,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겠지요. 아합은 이렇게 결혼에 대해 있을 때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결혼은 행복이 밑바탕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혼은 우리 부부가 만나서 거룩을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을 이뤄나가는 것이 이 결혼의 기본 목적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아합은요 결혼부터 출발이 좀 삐끗했다라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이곳은 21장은요 아합이 포도원을 탐내는 장면이 나와요. 자, 아합 21장은 전체를 같이 한번 볼 텐데, 자, 왕궁에서 이렇게 보니까 눈앞에 한 포도원이 보입니다. 근데 포도원이 너무 보기에 좋아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사려고 합니다. 그 주인을 찾아봤더니 주인 이름이 뭘까요? 나봇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봇을 왕궁으로 불러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라. 채소 봐서 삶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신에 아름다운 다른 포도원 너한테 줄게. 아니면 값을 원하면 돈을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합은 굉장히 흥정을 잘 했지요. 그리고 잘 쳐주려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왕이잖아요. 그죠? 왕이 포도원을 살려고 한다는 게 좀 물음표 가지 않습니까? 왕이 부족한 게 있어요? 포도를 먹고 싶은데 포도밭이 없어서 포도밭을 살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을 보고 왜 갖고 싶었을까요? 탐한 거죠. 저거 내가 좀 많이 있는데 저게 더 좋아 보여요. 저걸 또 갖고 싶은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욕심이죠. 탐심입니다. 그 탐심을 가지고 이 나봇에게 얘기하니까 나봇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께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봇은 정확하게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누구에게도 팔 수 없고 넘길 수도 없는 우리 조상의 땅이기 때문에 넘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여러분들 신명기 17장 말씀에 보면 왕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규례가 뭐냐 하면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셋째는 율법서를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기록하고, 넷째는 말씀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모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왕이 해야 될 조건들입니다. 결국 뭐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는 섬기는 리더를 뽑자라는 겁니다. 진정한 리더는 군림하는 리더가 아니라 섬기는 리더여야 된다라는 거지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에도 정말 필요한 리더는 누굽니까? 섬김의 리더라는 거지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청년 때까지, 청년 때 결혼하기 전까지 이 자리 지키면 한 얘들 쓰신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얘들은 말씀 가운데 성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섬기는 아이들이 될 거예요.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네. 자, 아합은요 탐욕으로 성경의 원리를 벗어났지요. 그래서 벗어난 리더가 됩니다. 많이 가졌으면서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탐욕이 그에게 있습니다. 근데 못 가지니까 이 아합이 어떻게 났어요? 병이 나버렸네요. 이세벨이 딱 보니까 자기 남편이 싫으면 안 와요. 그래서 당신이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 포도원 갖고 싶은데 제가 안 판대. 그래서 왕이 그것도 못해. 그래서 이세벨이 가갖고 모략을 꾸미지요. 어떻게 해요? 불량배를 동원해서 이 포도원 주인 나봇이 왕을 또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욕했다라고 해서 그냥 돌에 맞아 죽게 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다시 아합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이 나봇, 돈으로 바꿔주기 싫어하던 나봇이 죽었으니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아합보다 이세벨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불량배를 동원해서 모든 죄를 뒤집어 써서 나봇을 그냥 죽여버렸다는 거지요. 그러면 아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장구 치면서 포도원을 차지해버리잖아요. 그죠? 아합의 탐욕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이 이런 아합을 더할 나위 없이 악한 자라고 평가를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의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이 아합에 대해서 하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없음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하였더라. 성경은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아합의 악에는 이세벨이 있습니다. 출발부터 잘못된 결혼이 온 나라를 악으로 전염시키는 비극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2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엘리야가 얘기하지요. 내 자신을 팔아버렸다고 얘기합니다. 내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사람,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우리 마음속에 이 탐욕이 일어나면 우리는 누굴 대적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탐욕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 탐욕으로 내 가슴을 채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결론은 죄의 근원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아합처럼 자기가 가진 것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탐욕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있는 걸로요 베푸셔야지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아무리 없어도 가진 거 우리 애들도 있어요. 그죠? 우리 애들도 샤프 2개씩 있고, 그죠? 연필 한 3자루씩 있고, 그러면 갖고 있는 거 나누는 거죠. 누가 안 갖고 왔어요? 그러면 빌려주고, 안 갚아요? 그럼 너 가져. 하고, 아이들도 이렇게 작은 것 하나 나눌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주의 복 아닙니까? 물질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욕심을 부리는지 우리는 살펴봐야죠. 오직 물질만이 우리를 탐욕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탐욕은 우리가 알고 죄로 나가게 하는 거지요. 욕심이 인타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냐. 우리 아이들이 다 외웠네. 제가 하도 반복을 해서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폭행 사건이나 또한 자기 사는 그 땅에 그 지역에 특수학교를 짓지 못하게 하는 그 모습들, 어떻게 보면 제 눈에는 그런 것이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일단 징계를 주십니다. 이 징계는 우리를 심판하기보다는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에게 이 징계의 결심을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것이 23절과 24절에 나오지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어떻게 해요? 죽어도 장사를 못하고 개들이 먹겠다라고까지 합니다. 참 무서운 징계를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합이 어떤 반응을 보인지 아십니까?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상상치 못한 반응을 27절부터 29절에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보실까요? 아합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그냥 말 없이 제 싹시 안 되겠다 하면 그냥 징계로 그냥 벌하시면 되는데, 우리 주님 끝까지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굳이 찾아가서 너 벌 내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 돌이키면 용서해 줄게. 주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지요. 이 말씀에 귀를 열고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듣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아합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런데 그 들은 그 아합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미 죄 때문에 임한 그 죄에 대한 징계는 내리겠지만 그때에는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거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의 말씀이 들릴 때 무릎 꿇는 거죠. 주의 말씀이 들릴 때 회개하고 겸비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아합이 죄를 뿌리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요,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아합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합은 그런 하나님을 정말 이용해 먹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장에 보면 그의 진심이 바로 또 드러나요. 22장에 보면 아람과 전쟁하는 사건이 22장에 나오거든요. 그때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함께 연합하여 전쟁하러 나갑니다.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선지자들을 불러요. 그래서 예언하게 합니다. 근데 아합이 불렀으니까 어떻게 선지자들이 좋은 얘기만 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마가야라는 사람은 흉한 예언을 하지요. 나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마가야 어떻게 해요? 일단은 가둬놓고 나가는데, 그 말이니까 찝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그 왕이 입어야 될 것을 누굴 입혀요? 여호사밧에게 딱 입혀요. 그 자기는요, 일반 병사처럼 그냥 그 마병처럼 그 말이 끄는 병마에 올라탑니다. 그렇게 전쟁에 나가요. 이게 굉장한 건데 뭐냐 하면, 만약에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죽으면 일거양득이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자기는 왕으로서 이미 아람 왕이요 31명에게 그 장수들한테 뭘 주문했냐 하면, 너희들은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워라. 그러니까 31명의 장군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이스라엘 왕한테. 그 장군들은요 누구하고도 안 싸웁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지요. 그렇게 들어가서 전쟁에. 그런데 여러분들, 전쟁하면 총 어떻게 쏘는지 아세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총 맞아 죽는 사람이 가장 재수 없는 사람이래요. 총을 쏠 때 조준해서 쏘는 경우가 거의 없답니다. 어떻게 총 쏘는지 아세요? 머리에 총 맞을까봐 고개 받고 이렇게 쏜대요. 그래서 이 총에 맞아 죽으면 이건 정말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만큼 정말 전쟁에 나가면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못 쏜대요. 총알이 빗발치기 때문에 그 총알에 맞아 죽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합이 어떻게 죽습니까? 우연찮게 어떤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요. 그런데 맞는데 어디를 맞냐 하면 그때 갑옷이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웬만하면 맞으면 튕겨 나갑니다. 근데 이 갑옷과 갑옷이 붙어 있는 깃이 있지요. 깃 사이로 쏙 들어오지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야 될 여호사밧은 어떻게 해요? 안 죽어요. 여호사밧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딱 봤는데 아합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왕복을 입었는데. 그래서 이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달려가지 않습니다. 성경이 여호사밧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보호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요. 자, 하나님을 대적하면 당장은 그 꾀로 어떻게 보면 성공한 것 같지만, 실리적인 것 같지만 결국 얻는 것이 없게 된다는 거지요. 마음에 걸리면 그만둘 일이 작전까지 짜면서 하나님의 법을 거슬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 말은 잔머리 굴리면 잔머리로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해 가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참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나, 이렇게 앞뒤에 꽉 막혔나 라고 할 수 있지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주의 복 가운데 나가는 길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아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심판이 아니라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꾀내지 말고 하나님 법대로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합을 하나님의 법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자로 기억하듯이, 어쩌면 우리 후손들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을 할까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성패와 같은 결과가 기억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남는다라는 거지요. 아합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나라를 강국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 결과는 남지 않고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만 남았다라는 거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법대로 사는 것. 결국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에 대해서 남는 말은요,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부분이 그 후손들에게 남는다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또 한 번 결단해야 되고 또 한 번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되면서 기도할까요?